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전이죠. 20대 시절에 폐결핵을 알았었어요.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폐결핵을 앓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의사가 전염의 염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도 하고 기숙사에 있었지만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불안했겠죠. 저 같아도 아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숙사 방을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를 피할 때 참 마음의 씁쓸함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삶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때, 이혼한 것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수근거릴 때, 사업 망한 것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전화도 안 받고 또 만나주던 사람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유출병, 이 혈루병이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냐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을 만지면 깨끗이 씻어야 되고, 토기로 된 그릇을 만지면 깨버려야 되고, 말 한 장에 앉으면 말 한 장이 부정해지고, 여인이 앉았던 모든 것이 부정해져서 여인이 앉았던 곳에 누가 앉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서 집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그날은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성전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에서 추방이 됩니다. 영 밖으로, 동네 밖으로 추방이 되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테고, 뭐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테고, 결혼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결혼을 했으면 분명히 이혼당했을 것이고 버림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오늘 은혜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장면이 조금 신기해요.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예수님 뒤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첫째는 뭐냐면 뒤로 왔다는 것이, 뒤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 앞에 가야 됩니다. 앞에 가서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몰래 뒤로 왔어요. 뒤로 몰래.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딱 만지자마자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떠나지 않았던 이 불치병,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여인이 만진 다음에 능력이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구나 하고 알아채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허락도 없이
능력이, 예수님 양해도 없이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이런 식으로 은혜 받는 거 진짜 신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붙여봤어요. 뒤에서 받는 은혜. 오늘 뒤에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에도 은혜 받으실 건데 뒤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이 뒤에서 받는 은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격이나 신상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자격을 안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하고 묻지를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 착하냐, 악하냐 이런 것 안 물어보신다고요. 레미레자불의 그 장발장이 감옥에서 무려 19년을 있게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 7 조카에게 빵을 주려고 빵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7 조카를 돌아보려고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감옥에 있다가 19년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나 냉혹하죠. 누가 이러한 사람을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밥도 안 주려고 그러고 아무도 집에서 재워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신부의 집을, 성당을 찾아가죠. 머뭇머뭇 거리면서 미리엘 신부의 성당을 찾아갔을 때 거기 참 기가 막힌 말을 그 신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 묻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오늘 들어올 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만 빼고. 신천지 사람들 회개하려고 들어오는 수는 있겠죠. 또 한 가지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배려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인이 지금 자기가 부정하고 초라하니까 앞으로 못 오는 거예요. 몰래 뒤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 받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저 뒷자리가, 그리고 다 예배 드릴 때 느지막하게 뒤에 몰래 앉았다가, 여기는 기둥이 없네요. 여기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둥이 없는데 우리는 중위층에, 부끄러운 사람들은 중위층으로 가요. 어쩌다가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이 앞에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가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기둥이 있으면 좀 시험 되면 기둥대 좀 숨었다가 좀 이제 좀 치유되면 다시 좀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숨을 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좀 숨을 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왔다가 인사도 안 하고 축도하기 전에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만큼 마음속에 초라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남에게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저 뒷자리는 꼭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자리가 막 좁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그러죠. 그러려면은 중직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앞에 와서 앉아주셔야 돼요. 물론 중직들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맨날 앞으로만 중직들만 나오라고 해도 중직도 힘들어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힘든데요. 인생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편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에 익숙하고 오래되신 분들이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앉으셔야 교회 처음 하고 낯설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서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주, 그 다음 주에 진짜 앞에서부터 앉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저 뒤에 앉고 싶은데요, 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냐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결국은 여인을 대중 앞으로 불러내세요. 언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인이 깨끗하게 나은 다음에, 이미 다 능력이 나가서 여인이 나은 다음에 주님께서 누가 만졌냐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가려주세요. 몰래 와서 은혜 받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초라하고 힘든 게 다 치유가 되고 나니까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서 공적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이렇게 은혜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하게. 죄인들이 와서 안전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와서 안전하게,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수치심 없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가끔 보면, 예전에 제가 개척 초창기에 자기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속에 뭐가 뿔이 보여요. 저분 조심해야 돼요. 속에 시꺼먼 게 있어요. 나 그분 무섭더라고. 내 속까지 막 뚫어볼까봐 무섭더라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속 뚫어봐갖고 시꺼먼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성령님께서 투시 은사 준다는 말은 진짜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요, 참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미워하고 있는데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게 하세요. 그래갖고 남들 다 알아,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줄. 근데 나만 몰라.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엄청 미워했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난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도 사랑하는 줄, 누가 나를 싫어하는데도 좋아하는 줄, 누가 나를 뒷담화하는데도 못 듣게 하시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랑하다 보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괜히 누가 그랬냐, 추적조사하고 삼자 대면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아니에요. 또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이 여인을 지금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멈춰섰을 때, 사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멈추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여인을 불러냈죠. 그리고 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러거든요. 따라. 물론 뭐 이 호칭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호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요, 이 따라, 이게 새삼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사실 야이로의 딸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바쁘신 예수님이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지금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이렇게 무리 중에 끼어서 가다가 발각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척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거죠. 돈도 다 탕진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따라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얘야, 야이로의 딸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딸만 내 딸이 아니야. 내가 그 딸에게만 신방 가는 거 아니야. 너도 내 딸이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딸아.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 반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할 때 우리를 다 데리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서 학교 가까운 집부터 선생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제일 먼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동생들하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반 아이들 집을 다 돌고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단둘이 저희 집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다 가봤죠.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아마 지금 생각에 모든 아이는 다 아니었을 거예요. 조를 나눠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 기억에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또 이제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부모님 학령란에 뭘 하고 써야 되는지, 맨날 아버지가 어떤 때는 이렇다 저때 저렇다 아버지의 그 직업란에 뭘 하고 써야 되는지. 왜냐면 주로 집에 계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를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전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또 애들도 많았잖아요, 반에.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학창 시절 내내 선생님에게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출석을 부를 때 외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라고 심부름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저라고 선생님이 야 가서 분필 털이게 털어와라, 그러면 나도 좀 시켜봤으면 내가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주전자물 떠와라, 나도 떠오고 싶었고요. 야, 출석부 교무실에서 내가 깜빡하고 왔다, 나도 갖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반장, 공부 잘하는 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찾아왔던 애. 나는 그 많은 학창시절 동안 한 번도 선생님 심부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저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분 많죠? 여기는 학창시절에 날렸던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또 저는요, 분단장 같은 것도 못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분단장도 못 해봤어요. 하다 못해. 반장, 부반장, 이런 거는, 부장, 이런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냈고요. 분단장도 못 해봤어요. 그런 제가 2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들아.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저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초라한 그 수많은 선생님도 한 번도 내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지 않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이 열등감과 이 초라한 제 인생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3박 4일을 울었어요. 3박 4일 동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이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아실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깡패 목사님 계시던 그곳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와, 신기하게도 그때 다 마루바닥이었잖아요. 근데 마루바닥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저는 여기 구멍이 왜 뚫려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구멍이요, 눈물들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 쓸어 담으라고, 그 당시엔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그런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3박 4일 울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20살에 만난 주님, 지금 제가 58살이에요. 저도 내일 모레 60입니다. 인생이 참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께는. 38년 동안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는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들처럼 발표력 좋고 눈에 띄는 아이만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부모님이 찾아오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심부름 시키는 선생님 같은 분도 아니었어요. 나같이 초라한, 진짜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만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어떤 선생님도 저를 보고 쟨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야 했던 저를,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저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를 특별히 불러서 제가 주의 종으로 이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게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해서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라한 부정한 여인이 뒤에서도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걸까요? 그것은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이 뭐죠? 첫 번째는 뒤로 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은 은혜를 받아도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죠.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데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거나 예수님이 더럽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여인이 나았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퀘스천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시회에, 사진 전시회의 주제가 빛이에요. 찬란한 태양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 호수에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신 호수에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아침에 일출에 그 장엄한 광경들, 그런 찬란한 아름다운 빛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그 사진이죠.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고 조명이 딱 꺼지면 모든 사진이 다 어두워집니다. 왜요? 사진이니까. 그 빛은 진짜가 아니니까. 이것처럼요, 이 진짜가 아닌 것들은 어둠에 의해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제사장도 율법도 진짜가 아니니까 부정한 여인 너 못 와. 이 진짜가 아니면 자꾸 모조 빛으로 자기를 위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세상 거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그리고 좀 현찮으면 멀리하고, 그 나를 자꾸 이렇게 좀 괜찮은 것처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모조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는 자꾸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빛은 어떻습니까? 진짜 빛은 어둠이 오면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은 0.0001%도 어둠에 의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체시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체이셨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여인 안에 있는 부정이 물러간 것이죠.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지면 사실은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 봤다, 죽습니다. 뭐 율법을 주시던 그 시내산에 가까이만 가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었고, 법궤 만졌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부정한 여인이, 부정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갈 여인이 만졌는데 여인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오히려 여인이 깨끗해지고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로 진짜 평생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루터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이. 루터가 21살에 갑자기, 대학생 시절이죠, 갑자기 벼락이 쳐서 나둥그러지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땅에 엎드려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항상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가 첫 그 성례를 베풀 때 이제 사제로서 첫 성례를 베풀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로 하면 첫 설교를 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여서 부모님까지 친구들까지 다 초대한 자리였어요. 그랬는데 자기 손에 있는 이 떡과 자기 손에 있는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이 그냥 파래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성찬식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춥니다. 완전히 오늘날 뭐 설교로 치면 죽순 거죠. 그날 이후로 루터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먹으라고 준 것도 안 먹고 자라고 그래도 잠 안 자고
깨어 있고 덮으라고 하는 것도 안 덮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길까 봐 그러다 감기 걸려서 죽을 뻔하고 그럼 매일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제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무려 6시간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제들도 미치겠는 거죠. 루터만 오면 그냥 막 미주알 고주알 막 그냥 온갖 것들을 그러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러면 또 절망스럽고 자려고 그러면 저기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는 것처럼 죽음이 엄습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도 심판날에 철장해가지고 심판할 거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다가도 뭐 성이 안 차면 또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호 성인을 21명을 하루에 3명씩 세워가지고 그 3명씩 딱 정해서 월화수목금토주 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런데도 루터 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항상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에는 요만한 죄라도 다 쳐다보면서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루터에게 어느 날 이제 수도 원장이 대학에 가서 성경을 좀 가르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앞에서 처음에는 이 루터는 이것만 들으면 막 이렇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거기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정의, 공의 이것만 들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의, 이거 좋아하는 분들 아직 뭘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기를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루터같이 반응하는 게 죄인된 우리의 정상이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어떻게 복음에까지 의를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로마서를 쭉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내가 도달해서 미쳐야 되는, 그런데 절대로 다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복음에 나타난 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다가 우리를 위한 의를 선물로 마련해 주신 의였구나.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살신성인 살려고 해도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 오랫동안 루터의 인생을 짓누르고 항상 죄책감에 정죄감에 눌려 있었던 루터가 어마어마한 바위돌이 자기에서 팽 사라지듯이, 그리고 바위돌에 꽉 막혀 있었던 그 천국문이 확 열리듯이 루터가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렸다, 낙원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 거기서 루터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서의 의였던 거예요. 선물로서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실체이신데, 그 분을 부정한 여인이 만졌을 때 죽지 않고 거룩해지고 죽지 않고 의를 입고 죽지 않고 치유를 입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의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의였던 거예요. 어떤 한 왕이 시골의 가난한 처녀를 사랑했어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때가 되었는데 이 처녀가 이 결혼식 드레스를 마련할 돈이 없죠. 결혼식 드레스를 마련해서 식장에 가야 되는데 그 왕의 품위에 맞는 옷을 마련할 돈이 없어요. 그걸 왕이 알고 수레에다가 가득 옷과 향품과 보석과 그리고 시녀들까지 실어서 보낸 거죠.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왕의 결혼식에 갔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부로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선물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안 돼요. 거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옷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나처럼 살아라 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면은 너 건강해진다 하는 처방전이 아니고 복음은 이거 드시면 낫습니다 하는 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더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권면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복음은 배고픈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요리책이 아니고 그에게 숟가락만 들면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 사태에 사마리아 성이 심각하게 굶주렸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굶주렸냐면 안에서 그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렸어요. 그때 성 안에서 굶주리니까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것을 통해 먹고 사는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게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가서 항복하자. 혹시 먹을 거 줄지 누가 아냐. 그리고 그들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항복하러 갑니다. 근데 그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의 귀에 무슨 스피커에서 나오는 군대 소리, 마차 소리를 듣게 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들의 원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갖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수십만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해질 무렵. 해질 무렵이 언제죠? 저녁 먹으려고 여기저기서 국 끓이고 밥하고 고기 볶고 반찬하고 그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솔 나고 그래서 이제 집밥 저녁 먹을 시간이다. 그리고 막 진수성찬을 들판에다 차려놓고 집밥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판에 어때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소식을 알리죠. 심각하게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이 그냥 그 밤에 나와가지고 그 모든 진수성찬 차려놓은 곳으로 허리를 면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약탈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곡식 가져갔다가 밥해 먹으라 그랬으면 아마 그 밤에도 죽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손이죠. 부정한 손이죠.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손으로 만졌어요. 죄의 때가 묻은 손으로 만졌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다 그랬죠. 선물로 우리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죽는 거예요. 이처럼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순간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여인에게로, 여인의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건강과 치유와 생명이 여인에게로, 이 여인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이 생명과 축복이 여인에게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셔서 죽으시죠. 성전 모두 죄로 부정한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정하지 않은 분이 왜 그 죄로 죽으세요? 그리고 왜 신문할 때 아무 말씀도 변명하지 않으세요? 여인이 이 여인의 부정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죠. 드디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그 이 여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그분의 의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아프면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 질병이 가고 그분의 치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깨끗한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그러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절대로 나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의 부정한 죄, 나의 연약한 죄, 주님, 나의 연약한 모든 것, 그런 마음으로 여인과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옷자락만 만지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나타난 일이 이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기독교가 은혜만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네는 은혜만 받아라, 자꾸 그렇게 은혜만 강조하니까 기독교인이 방자해지고 그냥 이렇게 윤리적으로 안 살고 이런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은혜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왜 은혜의 종교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할 수 없는데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은혜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죠?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나를 안 사랑하냐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다고 목사님이 막 외친다고 사랑 막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무서워져요. 사랑하라 막 이게 무서워서 사랑을 못해요. 언제 사랑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자식을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힘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종합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기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이 뭐 체면치레로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것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가증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입술의 감사와 찬양 하나,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눈물 한 방울, 거기서부터 나오는 헌신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때 묻은 재물일 뿐이에요. 저희 아들은 몇 년 전에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이제 재수를 했으니까 이제 걔도 얼마나 긴장했고 우리도 그렇죠. 이제 시험 보고 답을 맞추는 날, 그 수능 본 그날 밤 이제 맞추잖아요. 이제 이렇게 몇 개 틀렸는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마음을 졸이죠.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그랬는데 자기 방에서 답을 맞추던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팍팍팍 쳤어요. 무슨 뜻이죠?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저놈 또 망쳤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는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막 머리를 젖뜯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울고 막 잠도 못 이루고 뒤치덕거리고 자기가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자기를 용납을 못하고 화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서 시간이 갔어요. 나도 아내도 화가 나죠. 근데 아내가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아들 옆에 이제 아들을 이제 뭐 뉘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토닥토닥거리고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너 알아. 너 지난 재수할 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 너 그거 몇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뭐 그러지 마. 너 수고했어. 너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주실 거야. 그 아이를 격려를 하고 토닥토닥거리고, 결국은 말이죠,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사랑의 격려 속에 잠이 들었어요. 그걸 재우고 아내가 이제 제 방으로 오는데, 와, 진짜 제가 그때 감동했어요. 진짜 어머니는 위대하다. 나는 열받아 갖고 가고 싶지 않은데, 예? 왜냐하면 제 아내가 더 힘들죠, 저보다. 저는 그냥 뭐 교회 사역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랬지만, 재수하는, 고3 내내 재수하는 내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막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또 잠 한두 시간 못 자고 새벽기도 왔다가 또 막 애 데려다 주고, 진짜 고생하게 제 아내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그 성적보다도 그 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기의 그 허물이, 자기의 실수가 용납을 받은 아들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몇 년 전이죠. 우리 그 아들하고 이제 큰 딸하고 같이 배낭여행을 갔어요. 해외로. 근데 사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자녀들만 데리고 아내도 없이 아빠 혼자, 또는 남편도 없이 엄마 혼자 절대 추천할 만한 여행이 못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우습게 여길 사람은요, 부모님도 아니죠, 성도님들도 아니죠. 제 아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유일한,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인간들이 내 아이들이었어요. 내가 걔들과 여행을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최대의 패착이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날 무슨 머슴도 아니고 말이죠. 애들이 막. 그때마다 제가 SOS를 치는 겁니다, 아내에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또 아들이 또 말을 듣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은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 엄마가 뭘 제일 세요? 자기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한데. 근데 얘가 왜 엄마 말을 꼼짝 못할까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기를 용납해 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세요. 목사님이 제일 세요. 전도사님이 제일 세요. 그래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거절 못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교회는 이런 은혜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그런 면에서 사랑이 죄책감이라는 동기보다도 셉니다. 체면이나 두려움이라는 동기보다, 이익이라는 동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처음 믿을 때보다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착하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이 섬기거든요. 그때보다 더 거룩해졌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그때보다
죄도 안 짓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왜 더 힘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때보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주님께 엎드리고, 그때는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때처럼 죄도 덜 많이 안 짓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덜 해요. 전처럼 예수님을 은혜로 붙들지 않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었어도 그 죄 때문에 은혜가 더 충만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보다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아유, 이 사경에 또 하네. 아유, 안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을 앓을 때 1년 정도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 제가 이제 허약 체질이다 보니까 이게 합병증이 온 거예요. 온갖 합병증이 오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아프고, 급기야는 이제 신경쇠약이 왔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와갖고 무려 3년 동안 제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졸업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 포기하고 뭐 불면증에 공부도 잘 못하고 기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졸업사진을 보면요, 뼈만 항상하고 지금보다 더 말라갖고 새까매가지고 눈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저의 졸업사진이거든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바닥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부모님이 신학교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를 마련해야 됐고, 또 장남으로서,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서 또 아들 역할도 한다고 막 장학금 타겠다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또 전도사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내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전도사가 어떻게 병이 걸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불면증이 걸리냐, 막 이런 막 비난이 막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잠은 못 자니까 당연히 기도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말씀 묵상도 못하죠, 설교 준비도 못하죠, 신방도 못하죠. 하루하루 몸은 꺼져가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학 1학년 때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그때 제 인생, 제 목숨을 제가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막 제가 너무너무 주님 사랑해가지고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막 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나만큼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전도하고, 제가 대학 때 제 별명이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제 CCC였어요. 사형리였어요, 우리 과에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만, 거의 과에 많은 애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사형리를 전했기 때문에, 저기 사형리 온다, 애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막 매일 점심때만 되면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주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정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러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 봐라, 내가 너 반대하는 신학하더니 꼴 봐라, 좋다.
이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에게 갔을 때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우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아들을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가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나쁘게 만든 놈이었구나.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종교가 내 열심, 내 사랑, 내 의, 내 행위, 이걸 의지하는 종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나같이 열심을 내고 나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같이 헌신하자 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혈루증 같은 여인을 주님이 나를 구원한 감격이었는데 어느덧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한 게 내 의가 돼서 내 속에 종교가 됐던 거예요. 그게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아유 그래 너는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훌륭해, 아유 너가 있어야 교회가 살지, 이렇게 칭찬하더니 행위 종교가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불면증 앓고 몸은 꺼져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여러분 자기 행위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종교에 빠지면 우리가 과거보다 더 거룩해지고 있는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 묵상한 거예요. 그때 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 중에 이 살리라,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라는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뭐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는 치유받았다. 너는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하고 너는 나의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갔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주 나를 열심히 섬길 때나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나 내 아들 안에서 너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네가 게으르고 넘어져 있을 때나 네가 거룩하고 의로울 때나 똑같이 내 아들 안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 아들 안에서 너는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순종한 것 같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 복음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복음 앞에서 드디어 나를 용납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를 용납하는 법을,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는 법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법을. 그러니까 제가 뭐가 문제였느냐면은 내가 경험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날 사랑하는 분, 내가 조금 시원찮으면 날 미워하는 분, 그러니 이게 전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고 내 행위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그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너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나았다고 그러고 너는 내 축복의 대상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상태가 어떻든 믿는다는 건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온갖 신경쇠약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못 자며 저녁만 되면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웃음이 나와요. 기뻐야 기쁘죠. 근데 억지로 웃었어요. 이렇게. 근데 웃는 것도요, 잠시 있다 그러다 또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니까 새벽까지 누워서 일어나갖고 거울 보면 또 얼굴 시커멓고 기분 나쁘죠. 또 왜 이 믿음을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웃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계속 가다 불안해지면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저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저의 믿음의 손길이었어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용납하고 그러면서요 제가 나았어요. 진짜 기적같이 나았어요. 전 수면제 하나도 안 먹었어요. 먹었어야죠. 의사도 찾아갔어야죠.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진짜 정말 안 좋은 교육자였구나. 내가 나의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제 젊은이 살고 애들을 죽였는가. 저는 막 설교할 때요 그냥 다 죽였어요. 반은 죽여놨어요. 우리가 주를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 애들이 막 울어. 너네 왜 우냐 나중에 물으면 전도사님 그러다 쓰러질까봐 불쌍해서 울었는데 폐결핵으로 그러면서 막 이랬으니까요. 제가 애들이 제가 설교하면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몇몇 애만 딱 저를 쳐다봐요.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몇몇 애만 날 쳐다보고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런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애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쟤들도 주님을 사랑하셨구나. 쟤도 주님을 사랑하셨구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의롭게 열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럴 때는 다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어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그 은혜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생명이 돋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였구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그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다 잘 믿어요. 처음에 다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망과 이단과 바리새인의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자기 행위 전통, 그래서 말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고,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왜 잘렸느냐? 믿지 않아서. 저들이 열심히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자기 의의 열심으로 믿음에서 떨어져서 잘렸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원가지도 믿지 않아서 잘랐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냥 표정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저 38년 전에 예수님 만났고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은혜만 붙잡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제가 첫 시간에 무슨 설교할까 이렇게 항상 고민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무슨 설교할까 할 때 고민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일 거예요. 첫째, 네 마음에 있는 거 해라. 마음에 있는 게 예수님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 너희 어머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너 무슨 설교할래? 그럼 전 이 설교하고 싶어요. 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에게도 이 설교하고 싶거든요. 제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여가 극동방송에서 나왔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거기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나한테 생소한 거예요. 그때 나 순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폐결핵에 걸리고 힘들 때 진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붙들었는데 내가 어느덧 교회도 잘 되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내가 이 찬양을 안 부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변질되고 있었구나. 제가 그리고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구석에 처박아 놨던 신학교 졸업사진을 찾았어요.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지금은 없어요. 근데 한동안 제가 너무 못생겨서 지금 치워놨는데 딱 걸어놨어요. 근데 이때를 잊지 말자.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언젠가 그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게 될 거예요. 전 20대에 그렇게 몸이 꺼져갈 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날이 온다. 모든 인생은 이런 날이 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몸이 꺼져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 너 그때 무엇으로 너를 긍정할래?
너 그때 무엇으로 내 앞에 설래? 너 지금 내 앞에 설 수 없으면 그때도 설 수 없을 거야. 그때 20대 후반에 저희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낸 거죠. 잊지 말자. 이게 인간의 기본 모습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오직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시는 전부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치유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불렀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2번만 후렴 한두 번만 반복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